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에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혹 때로는 육체에 병이 와서 육체적인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또한 혹 경제적으로 물질이 부족해서 경제적인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문제가 생겨서 관계들이 틀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고 마음의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 시험이 오고 교회나 또 다른 단체 가운데 시험이 오고 국가적으로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올 때에는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처음에는 잘 참지만 결국 나중에는 포기하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처음부터 견디지 못하고 처음부터 쓰러져서 혹 믿음을 쓰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 그 시대 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이 믿음의 조상들도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저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믿음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은 반드시 있다. 시험은 어디에서 사나 무엇을 하나 시험은 반드시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시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잘 이기면 우리 신앙 인격이 자라납니다. 요셉은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고 그 꿈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나이가 어렸고
그의 신앙 인격이 많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또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일을 하였고, 그가 그곳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을 썼지만 그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왕의 빵을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혹 나중에 잘 되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결국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잘 되었지만 요셉이 도와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동안 시험을 통해 요셉의 신앙 인격을 자라게 하셨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고, 애굽도 구원을 받고 애굽 주위의 많은 나라들도 요셉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은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 인격이 잘 자랐고 그의 영이 잘 만들어져서 때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거나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서 마침내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연단이 잘 되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을 오늘 우리 믿고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 영이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리 권세와 능력이 따르고 영이 잘 된 만큼 우리 육도 강건함을 얻고 범사도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시험을 당하실 때에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에는 시련이 있어야 되고 시련에는
인내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 즉 시험은 왜 오느냐? 첫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시련이 필요합니다. 이 금속을 불에 넣는 이유가 불에 녹일 때에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이 쇠만 남아서 쇠가 깨끗하게 순결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것을 통해 내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고 내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서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가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않게끔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순금과 같이 순쇠와 같이 우리도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험이 올 때 우리 속에 죄를 발견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깨끗함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시련은 약한 데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금속을 불에 넣었다가 녹이고 나서 다시 꺼내어서 찬물에 넣으면 이 금속이, 이 쇠가 강해져서 강철이 됩니다. 그처럼 성도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고 혹 믿음이 약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할 때에 시련을 겪다 보면 성도가 점점 자라나고 강해지고 점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강해진 성도는 내가 그동안 끊을 것을 끊지 못했구나 하면서 끊을 것을 끊을 힘이 생기고 끊을 것을 끊고 나면 더 하나님 앞에 바로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내가 좀 강해져 보자. 이 시련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더 견고해지자 하고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면 약한 자가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해진 이후에는 웬만한 시험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이 정도 시험은 내가 다 겪어봤다. 이 정도 시험은 별거 아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쉽게 이기고 이길 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련은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릇을 만들 때, 도자기나 그릇을 만들 때 좋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잘 빚어도 그 그릇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 그릇을 잘 빚은 다음에 이것을 불에 넣어서 구워야지만 단단해지고 아름답고 윤기가 흐르는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오고 물 같은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고통과 시험이 올 수 있지만 이 시험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이기다 보면 내가 쓸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쓸만한 그릇들이 반드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시련을 통해서 쓸만한 그릇들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릇은 그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쓸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을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직 쓰임받을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만들어져야 될 때인 줄로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잘 자라나면서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실력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도 없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쓸만한 그릇이 되고 자격이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자격을 만드시고 쓸만한 그릇으로 잘 만들어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 점점 온전한 인격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4절 상반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할 때에 무슨 일이든지 참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격이 되면 그 무엇도 다 감사하게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특별히 마음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풀어보겠는데 마음의 시험, 마음의 고통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들어오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무겁게 누르고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히 무거운 짐에 눌리고 이것저것 해보아도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적으로 노력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도 잠시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가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안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 많이 받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 받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또 참고 기다리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고 인내할 때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시험을 이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들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언약하신 말씀을 붙드시면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결국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끝까지 참아야지만 인내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께 누가 물어보기를 기독교의 가장 큰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첫째도 참는 것이고 둘째도 참는 것이고 셋째도 참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쭉 붓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수십 년 동안 그는 왕이 되질 못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몇 번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더니 온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 다윗을 왕으로 원하였고 아무런 문제 없이 기쁨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참다가 혹 떠나지 마시고, 조금 참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참으면서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이 올 때에는 고통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십자가가 없는, 고통의 십자가가 없이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영광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에도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온전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8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막에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미 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는 시험이 올 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시험이 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로서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어도 지혜가 없으면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해도 군사 수가 많고 무기가 좋은 것들이 많아도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 모두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 밑에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고 마귀를 한마디로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돌을 떡이 되게 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진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시면 혈과 육으로 치우친 것이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진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하거나 마귀와 싸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명하여 너를 붙잡아 주시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해 주시나 안 하나 시험해 봐라 라고 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또한 이기셨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시험해 보셨으면 마귀가 시킨 대로 하였고 말씀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의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만 있으면 마귀 이길 수 있고 이 지혜만 있으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은 진리 하나가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영적인 지혜가 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서 시험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기도하실 때에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시험 이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더 만들어지자,